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의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왕릉의 궁창에서 주를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구하는 가운데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봄의 절정을 지나 여름을 예비하는 양화진의 5월을 누리며 100주년 기념교회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예배자의 무리 속에서 한 목소리 한 호흡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논리 앞에서 위축되고 어그러졌던 누추한 삶의 조각도 드립니다. 더하고 쌓아 올리고 장착하기에 바빴던 내 발끝의 본성을 정죄의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 줄굽었던 교만의 밑바닥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의로 가리워지며 생명을 향한 언약으로 환호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20회를 맞기까지 굽이굽이 산과 골짜기 넘어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지 않는 교회 공동체 되어 한국 교회의 시작으로 한국 근대사의 길목으로 심어두신 양화진의 삶들이 꽃피우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창립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인의 삶으로 교회를 섬긴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 삶들 위에 지금 우리의 몫을 살아내어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의 생명으로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며 맞이할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세대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함께 통과해온 유라굴로 강풍 같던 두려움과 혼란의 밤과 낮들이 우리 사회에 막힌 담들을 허물고 둘로 나뉜 것들을 잇대어 화합의 시절들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성의 세대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자녀 세대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자신들의 바다를 건너가 그 자녀의 자녀 세대를 잇는 선교 200주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앞에 설계하신 멈춤의 빨간불과 방향 지시 등에 힘입어 잡힌 바 된 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니 그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보리떡 같고 작은 물고기 같은 부끄러운 삶의 결단 드리오니 주께서 축사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 땅의 위로되며 세우신 정원조 목사님을 통해 주의 생명 마시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섬긴 손길들과 병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페라 양화진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선교기념관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이날 오페라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양화진 홀도 함께 개방합니다. 작년교구 여름수련회가 잡힌 바 된 우리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교구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유아 세례식이 6월 29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 성지 순례가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서울 정동에서 진행됩니다.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깊이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소명지인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여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공동담임 목사님과의 교제와 교회 안내 및 양화진 홀을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5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6월에는 작년 1교구, 2교구, 3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번 주 금요일에 양화진 오페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사실 이 오페라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는 공연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를 추구하며 한국 창작
오페라를 창작하고 공연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대전시민오페라단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고 감동받은 후에 스스로 만든 작품입니다. 특히 예술총 감독이자 지휘자인 전정임 교수님은 작품 화수분을 쓴 소설가이자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를 작사하신 전영택 목사님의 손녀입니다. 만약 이 작품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교회가 제작해야 한다면 최적임자이자 유일한 교회는 바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일 것입니다. 2023년 8월에 이 오페라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대전시민오페라단이 대신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후원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초청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다른 곳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았는데 양화진 묘지기로서 오페라 양화진을 보는 제 감동은 특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공연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집은 장막, 즉 천막 상태로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내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와 들어주기를 소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 7가지를 기도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할 때 이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 악인에게는 정죄해 주시고 의인은 의롭다 해 주십시오입니다. 둘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넷째는 이 땅에 재앙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다섯째,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여섯째,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기 위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째,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보인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를 시작할 때의 자세가 이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 왕은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그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중에게 얼굴을 보였을 수도 있고 또 회중에게 등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 위치는 제단과 회중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은 온 회중을 대표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손을 편다는 것은 간곡한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쳤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 왕은 분명히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서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있다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리다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또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이때의 신앙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평생 간직하고 섬겼다면 그는 아버지 다윗의 버금가는 믿음의 사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의 샘플이 다윗이라면 악한 왕의 샘플은 아합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임한 가뭄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와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세벨 왕비에게 녹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멜산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숫자가 많았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불을 내리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광란의 부르짖음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나무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을 뜬 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자세가 이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 선지자는 땅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 자세를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저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만들어 내릴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이 먹구름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본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외인, 즉 외국인이었고 나그네,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또한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이 에베소서의 막강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의 갇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닐까? 옥살이에 병을 얻거나 마음이 많이 눌리고 있지는 않을까?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서 헐벗고 있지는 않을까? 등등의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에 대한 답변으로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기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여러 곳에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도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한 삶,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삶,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비교할 수 없이 넓고 높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며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갇힌 몸이 아니었다면 에베소에 직접 가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기도는 드리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역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나누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팔과 다리로 내려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나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원고만 다 쓰면 끝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쓰거나 교환을 만들 때 교우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깊은 공감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바르게 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교우님들의 머리에 새겨지게 하는 것과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 그리고 팔과 다리로 그 말씀을 살게 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준비한 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도시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의 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혹 해외 출장으로 주일에 예배당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병실에 몇 주를 누워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관계로 짓눌릴 수도 있고 무인도에 홀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을 잠시 만나는 것과 틈틈이 글을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과 태만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주님을 섬길 때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보내는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던 것은 단지 이별의 아쉬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말할 때 실제로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과거 밀레도에서의 장면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직면하여 무릎을 꿇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면 실제든 마음이든 무릎을 꿇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신은 망할 인간, 도저히 소명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행할 때 겸손함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뵙고 나니 자신은 엎드러져 죽은 시체와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거의 이와 흡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리는 사람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리는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자세가 어떠했는지와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온 이스라엘이 피폐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드렸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자신의 무릎을 꿇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태만을 넘어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깊은 한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육신의 무릎도 꿇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무릎도 꿇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과 무릎 꿇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과 엘리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뜸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 각자의 영적인 성장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에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